7월 18일 월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호세아서 4장 11절로 마지막 절 1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11절로 1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월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장의 후반부 이 뒤에 단락인데요. 여기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우상 숭배하는 것 그리고 이교 예배, 우상들이 행하는 그 예배를 책망하셔요. 우상들에게 했던 그런 거를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날 부지불식간에 나도 바알, 즉 내가 주인 섬기는 게 바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의지하는 게 바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의지한다. 그게 바알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돈이 주인 된다. 그럼 돈이 바알인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한 교훈을 오늘 말씀하시는데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한 절 한 절씩 보시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는다. 마음을 빼앗는 것은 음행하는 것과 포도주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 술과 이 음란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그래서 세상에 가보면 나이트클럽 가고 무슨 술집 가면 그 음란한 행위를 하기 전에 꼭 술을 먹여. 술을 먹이려고 그래. 술을 먹어야 되고. 그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방탕한 행위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음행과 포도주, 묵은 포도주건 새 포도주건, 음행과 이 포도주는, 술은 마음을 빼앗아요. 마음을 흔들어 놓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술 취하지 말아야 돼요. 술 취하면 세상의 마음을 뺏기고요. 성령 충만, 성령에 취하면, 말씀에 충만하면 하나님께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12절 봅니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는. 나무에게 가서 비는 거지. 참 은유적입니다. 나무한테 가서 묻는데, 그리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는. 그 나무가 뭐 말을 해줘요?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습니다. 음란한 영에 미혹이 되면 진리를 보는 판단력을 상실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음란한 마음이 들어오면 정상적인 걸 정상적으로 보질 못해요. 판단을 못 내려요. 이게 내 여잔지 저게 내 여잔지, 이게 내 집인지 저기가 내 집인지, 이게 헷갈려요. 누가 봐도 금방 구분이 되는데, 근데 왜 그게 헷갈리느냐? 음란의 영이 들어오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들어오면 분별이 딱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리게 하는 거는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은 정확하게 분별하고 정확하게 나눠지고, 근데 성령이 아닌 미혹의 영, 음란의 영은 헷갈리게 해요. 이건지 이건지 헷갈리게 해요. 구분하기 쉽습니다. 13절 봅니다.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는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는 간음행하리로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처소들이 다 높은 산에 있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를 가봐도 산꼭대기에 다 신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그 장소들, 그곳에서 이 여자 저 여자 신전 창기들하고 또 그곳에 올라오는 여자들하고 막 음행했다는 거죠. 너희 딸들, 14절,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를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신전 창기들 말합니다. 그 당시 우상의 신전에 있었던 신전 창녀들,
거기서 성행위를 해야 그 신이 기뻐한다고 생각했던 아주 음란한 거죠. 오늘날의 JMS 정명석이가 10년 그 성폭행, 신도들 성폭행 사건으로 10년의 감옥을 살고도 출소하고서도 또 그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또 따라. 근데 보면 그 배후에 있는 사람은 다 돈 때문이에요. 그리고 막 부추겨. 선생님하고 성관계를 해야 된다. 정명석이하고 성관계를 해야 된다. 그런데도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 얼마나 미혹의 영이고 거짓의 영에 그게 아니면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럼 망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지 못하면, 학생이 선생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지 못하면, 성도가 주의 종의 말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지금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고 유다는 남유다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당시 그 북이스라엘의 그러한 음행과 우상숭배가 남유다까지는 가지 않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남유다도 타락을 하게 돼요.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마라. 자, 길갈은요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상 숭배하는 곳으로 가지 말라는 거죠. 벳아웬이라는 곳은 그 이제 이후에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는데요. 베델. 그러나 벳아웬의 문자적 의미는 이 허무, 재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할 때는 허무하고 재난이 임하는 곳이고요. 벳아웬. 근데 그게 베델이 됐을 때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처소를, 우리 마음의 성전을 벳아웬이 돼서 되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베델이 될 때에 허무하거나 인생이 허무하거나 그리고 재난과 환난 가운데 있지 않은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16절 봅니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 말은 뭐예요? 고집불통이라는 거예요. 말 안 듣는다는 거예요. 고집과 불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비유로 완강한 암염소, 완강한 암소. 암소가 딱 버티고 가자고 하는데도 안 가는 것처럼 고집불통이야. 순종은 안 해.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못 먹인다는 거예요. 아니 와야 순종하고 와야 푸른 초장으로 인도를 하지. 고집불통이야. 딱 버티고 있는데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아무리 경고를 해도 듣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아무리 전해줘도 고집불통이야.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귀가 열려야 돼요. 귀가. 마음이 열려야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성령이 내주하시게 됩니다. 17절 봅니다.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에브라임은요
북이스라엘의 10지파 중에 가장 큰 대표적인 지파였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그래서 에브라임은 이퀄 북이스라엘을 총칭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이제 버려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냥 버려두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씀, 교회에서 그냥 냅둬 저 사람 버려둬, 이렇게 되면 이건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 전에 돌이키셔야 돼요. 그 전. 18절,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술 취하고 음란한 짓 했다는 거예요. 헛짓거리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란은 부끄러운 거예요. 그죠? 사람들도 다 인정해. 근데 세상 사람들이 어때? 근데 그걸 좋아해. 여기 딱 말씀하네요. 그 부끄러운 일을 좋아해. 그러니까 돈 주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해서 그 부끄러운 일을 싫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19절 봅니다.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우상 숭배하고 거기서 술 먹고 헛짓거리하고. 근데 여기서 재미난 건요, 이 바람이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이게 음란의 영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한국말이 참 대단한데,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헛짓거리 하면 뭐라 그래요? 네? 바람났다 그러잖아요. 저는 그 말을, 이거를 보면서 음란의 영을 바람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지금. 굉장히 성경적인 말인 거죠. 바람났다, 이거는 음란의 영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음란의 영이 들어오면은 술 취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이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바람이 난다고, 싼다고, 그 날개로 음란의 영이 나를 뒤집어 씌운다고. 그러나 성령이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거룩함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뒤집어 싸서 부끄러운 거를 부끄러워할 줄 알고, 거룩한 걸 거룩하게 볼 줄 알고, 부정한 걸 부정한 거를 볼 수 있게끔 갈라줘요. 쪼개주고 분별케 하고 성결케 하고. 그게 특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란의 바람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이 나를 감싸는, 저와 여러분을 감싸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음란의 영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의 바람이 나에게 늘 불어오고 나를 감싸는, 여러분의 가정을 감싸고 우리 몸된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성령의 바람이 감싸는 그러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저와 여러분 개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새날 주시고 예배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상 숭배하고 음란한 짓을 행하는 음란의 영이 나를 감싸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성령의 바람이 나에게 불어오고 성령의 바람이 나를 감싸고 우리 가정을 감싸고 우리 교회를 감쌀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면 방탕하게 되고 음란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령에 취하면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정직하게 되고 정결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술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